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비산의 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지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우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메아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22편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인도자 영장을 따라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엘렛 샤할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그대로 번역하면 새벽 사슴, 새벽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고난과 역경 속에 헤매고 방황하며 쫓김을 당하는 사슴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숨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당한 자,
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였을 때 지은 노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떤 비의 시편, 또 이제 이 시편 22편 안에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정확하게 다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시편 22편 18편에 이제 나중에 표현된 말이기도 합니다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어지게 돼서 이 시편을 메시아의 시편 또는 십자가의 시편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편은 이 시를 지은 다윗, 또 다윗이 암시하고 있는 그리스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시편 22편에는 죄에 대해서, 죄의 회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아니하고,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역경 속에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현 고통에 대한 탄식과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6절에서부터 18절은 이 현재 본인이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형편과 사정,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그런 고통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구원에 대한 간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구하고, 두 번째 현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와 같은 패턴은 시편 대부분의 다윗의 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는 참 환난과 고난 속에 있기에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아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세 가지 패턴을 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은 패턴으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를,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이러이런 형편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시고, 전부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니 내 지금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반드시 이곳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패턴을 가지시면 기도하기에 훨씬 수월하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먼저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연상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장면이 나오죠.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데,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자신, 인간, 환경밖에 아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니까 멀리 계시게끔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가 참 답답하죠.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으로 인한 고통보다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 더 심합니다. 환경에 대한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마치 멀리 있게 느껴질 때가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까?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는 탄식이 우리에게 나오듯이 그렇게 탄식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그러신 건 아니지만 다윗처럼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0년의 도피 생활을 사울로부터 피하여 도망다니는 다윗이 이런 탄식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1, 2년도 아니고 10년씩이나 도대체 수많은 자신을 해하는, 자신을 배신하는 대적들 때문에 고통하여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계속 유리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사무엘에게 나한테 기름 부을 때는 언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골리앗까지 죽이게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이게 뭡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사실 다윗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이게 웬 말입니까? 어떻게 하여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현실의 환경 속에서는 고통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할 때 여러분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그걸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2절에 말하면 보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한테 따지겠습니까? 있는 말 없는 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토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세상과는 떨어져 있는 우리와 우리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참으로 홀로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그리고 주를 의뢰하고 의지한 우리 조상들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기억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이리이리 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고 지금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 지금도 좀 그렇게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고 모든 죄에서 거룩하사 그 죄를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음에 6절에서 11절은 자신에 대한 고백이고 12절에서 18절은 자신의 환경, 처지에 대한 고백을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비참하냐?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시니 구원하실걸? 조롱인 거죠.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비방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를 기뻐하시니까 건지실걸?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걸?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젖먹이에서부터 의지하게 하셨는데 또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를 멀리하지 말아 달라고, 환난이 가까운데 도울 자가 없다고 이렇게 탄식하며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둘러싼 대적들에 대해서 환경들이 어떠한지를 다시 고백합니다. 마치 나를 에워싼 황소 같고 나를 찢어 사자같이 내 대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같이 쏟아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뼈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그러지게 느껴지고, 그리고 마음은 밀랍같이 단단하게, 그런 상황이 내 자신입니다. 내 환경입니다. 힘이 없어서 질그릇 조각 같고.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참 표현력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죽음의 진토 속에 있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나의 수족을 찌릅니다. 나의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뼈 하나하나에 고통스럽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겉옷도 나누고 속옷도 제비 뽑습니다.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내 마음과 내 몸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고, 예수님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있는 대로 탄식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요 무기입니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19절에서 쭉 뒤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간구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속히 도와 구원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내용으로 딱 고백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24절에 공고한 자에게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지금은 듣는 것 같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반드시 공고한 자에게 나타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더라도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들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강한 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사울에 의해서 지배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나라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사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맙시다. 비록 멀게 보이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여 만물을 통치하사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고통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아니하고 멀리 계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있는 대로 토록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미물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질발벌이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의 조상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인도하사, 또 우리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세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